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82문 빌립보서 2장입니다. 제82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청고마비의 계절에 주님 뵙기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가정과 있는 처소에서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감사로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의 향기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닮지 않고도 서슴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왔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 없이도 교회 활동에 충실하면 누구든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져 왔으며 적당한 성경 지식과 교회 문화에 대한 익숙함만 있으면 그 밖의 신앙과 관계없이 살아가도 된다는 생각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아무런 부담과 갈등이 없다면 그것은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는 증거이기에 성도인 우리들은 언제나 오르막길에서 힘들고 부담스러워하며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믿음의 삶은 언제나 말씀에 자신을 비추는 오르막길을 오르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변화산 사건으로 우리는 깨닫는 것이 미숙하고 내가 아는 수준에서 밖에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때를 따라 말씀으로 미숙한 것들을 어루어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선택하고 부르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지만 성장 성숙시켜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배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입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로 정부는 책임감과 자율적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의무를 준수하고 지켜 나아갈 때 현장 예배를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을 두거나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일제시대의 모든 고문과 핍박, 박해 속에서도 6.25 전쟁 중에도 지켜졌던 예배이고 예배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드려야 할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제한된 현장 예배를 제한 없이 모두 함께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거짓과 부정,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렸던 죄악과 탐심들, 음란과 악독, 헛된 우상과 이념들이 코로나 재난 동안에 정결하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재난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우리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건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비난과 수치를 당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의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승동교회의 꿈이요 희망인 교육부서를 더욱 지켜주시고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힘과 위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영태 목사님의 영육 건강 지켜주시고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오늘도 부족하고 미숙하지만 조금씩 말씀으로 훈련되어가는 우리들을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은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날마다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영육간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자와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자와 팬데믹 코로나 사태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십자가 넘어 부활과 영생을 믿으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특성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을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사랑으로 찾으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원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시절을 지나게 되면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누리게 되던 그 많은 것들이 참 얼마나 귀한 것들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생활과 또 그리고 우리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참 감사하고 또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져 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고 또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서 들은 그런 그 이야기들로 예수님은 엘리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요셉, 요한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면서 들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자 그 가운데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칭찬을 듣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중요한 그런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1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에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 하늘나라, 천국, 하늘에서는 어떤 사람이 크고 의미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참 귀한 질문이고 또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질문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계시는 그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어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물었으니까 예수님은 그 첫 번째 대답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천국에서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셔야 그 이야기의 내용이 올바르게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될 텐데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그와는 조금 다른 순차적인 어떤 그 차이를 두면서 이들이 질문하고 있는 질문 가운데로 나아가고 계시는 그런 그 예수님의 답변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 내용이 어떤 의미에서는 표면상으로 혹은 그런 그 내용상으로 좀 다른 질문들을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게도 만들어줍니다. 그럴 것은 이 제자들이 이후에 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더 예루살렘과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그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이들의 그 이 예수님에게 드린 이런 그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처럼 그들은 서로 간에 다툼의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중요한 화두가 뭐냐면 누가 큽니까? 누가 큰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그 큰 사람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보다 인간적인 어떤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지고 표면상으로는 굉장히 매끄러운 이런 신앙과 관련된 그런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의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는 그 첫 번째 답변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천국에서는 큰 자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설명하고 있는 방식이 참으로 이게 옳은 방식이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확보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더 근본적으로 천국을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계시는 그런 그 예수님의 이야기의 내용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하신 그 3절 말씀에 보면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떻게 돌이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돌이켜라고 하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스트레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돌아서다, 또 변하다, 바꾸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서는 것이 어떤 겁니까? 어떤 길을 가다가 그 길에서 방향을 선회해서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오던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돌아가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저 돌이켜라고 하는 표현이 가던 방향에서 그것들을 돌이켜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돌이킴이라고 한다면, 이 돌이킴은 선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이 돌이킴은 선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멀쩡하게 잘 살아오고 열심히 살아오고 그리고 옳은 방향을 나아가다가 상황적인 한계나 어려움 가운데 사람이 부딪히게 되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또 무언가를 하고 되기 위해서 살아오는 것이 과연 이것이 의미 있는 길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는 그런 이제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멀쩡하게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한창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에 공부에 손을 놔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직장 생활하면서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를 박차고 떨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돌이킴의 모습이 되겠죠. 그러나 이런 돌이킴은 건강한 돌이킴, 우리가 바라고 있는 모습의 어떤 그 돌이킴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서의 돌이킴입니다. 물론 인생이 바라볼 때 나쁜 길을 향해서 가다가 선한 길로 돌아오는 것도 돌이킴이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착하고 그릇된 행실 가운데서의 돌이킴 이상으로 더 바람직한 면에서의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게로의 돌이킴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게 살아왔고 내가 바른 길로 걸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런 그 뜻 가운데로 비추어서 바라보면 그게 때로는 바른 방향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마음을 선회하는 것, 그게 이제 돌이킴이라고 하는 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돌이킴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 돌이킴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선포해 놓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돌이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가는 그 방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옳지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게 될 때 하나님이 이것이 더 내게 선한 길이다라고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돌아서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싶지 않은 대상, 또 해내고 싶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혹은 그래도 네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실제로는 이 돌이킴은 그저 바람직한 길로만 돌아서는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이제 믿음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단코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돌이킴의 방향 가운데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요,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을 간다고 100% 확신하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게 뭐 정말 청천벽력처럼 들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하심은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아니어도요, 젊어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이가 노안인 사람도 있고 동안인 사람도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안을 더 좋아합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섬길 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참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내가 부럽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얼굴이 동안인데 목사님은 얼굴이 노안이라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목회하기 너무 좋은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낙심도 되고 또 감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젊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동안이고 어려 보인다라고 하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도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어려지거나 더 젊어지거나 어린아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은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나고 자라고 성숙하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그것에 역행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에 등장을 하는 니고데모와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대화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유대의 유력한 자 한 선생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자기가 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그 놀라운 그 능력들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에게로서가 아니면 이런 일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정 부분은 그 예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께로 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이제 고백의 형태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에게 근본적인 신앙과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가지고 그에게 해주신 말씀이 거듭남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당황을 한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사람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이 늙어서 다시금 모태로 들어갔다가 그렇게 어머니의 뱃속에서 다시 나와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이 천국이 주어진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일정 부분은 받고 순진하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물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만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동일한 맥락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어려 보일 수는 있어도 어려질 수는 없습니다. 하루도 뒤로 갈 수가 없고 한 날도 더 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어린아이처럼 되는 걸까요? 신앙의 근본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만남으로서의 이 과정과 이 결과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그 유일한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100% 의지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얘들은 먹고 자고 그리고 놉니다. 인생에 대해서 별다른 고민도 책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살아가다 보면 자라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죠. 학창 시절을 보내기도 하고 또 성장하기도 하는 이런 이제 일련의 인생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사람이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 자라나는 결과를 가지면요 사람은 독립적으로 섭니다.
사춘기의 시기는 아이들과 부모 사이의 갈등의 구조를 겪으면서 분리되는 것을 이제 경험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몸이 어른처럼 커진 아이들이 부모에게 더 이상 구속되기가 싫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불쑥불쑥하고 튀어올라오는 게 이제 이 사춘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점점 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믿음은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착한 행실을 하고 또 덕업을 쌓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구원이 되어지는 것은 이방 종교, 불교나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교리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100% 순전히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착한 행실이나 덕업이나 이런 것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덕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일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해주는 담보물이 된다 안 된다?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이 어린아이의 신앙은 뭐냐면, 아이는 엄마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심지어는 아빠를 붙잡고 있지 않아도 돼요. 엄마만 붙잡고 있는 아이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식당을 가거나 아니면 모임 같은 곳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온 그런 이제 엄마를 보게 되면 그 아이가 엄마한테 꼭 붙어 있습니다. 매미처럼 껌딱지처럼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도 밥 먹는데 엄마가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게 좀 안타까워서 내가 아이 좀 봐줄 테니까 식사 좀 편하게 하셔라 이렇게 하고 아이를 받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막 뒤집어지고 울고 땡깡 부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심한 경우에는 아빠가 아이를 맡아줘도요, 얘는 엄마밖에 없는 애도 있습니다. 거기 한 2살, 3살 요 분리의 그 시기가 잘 되지 않는 동안에는 아이들 가운데 그 분리 불안이 나타나면서 엄마에게서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심하게 보이는 아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가 그 아이에게는 생명입니다. 엄마에게 붙어 있어야 먹거리, 보호함, 그리고 입는 것까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하시는 구원의 신앙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100% 의지하고 그리고 100%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이전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만 구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원의 핵심 영생의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제서야 이제 이 제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의 한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18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겸손한,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면 멋있죠.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륜이 쌓이게 되면 사람은요, 당연히 낮아지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난주에도 잠깐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 신앙의 연륜이 높아가고 또 그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높아지거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 때문에 사람이 높아져서 누군가가 칭찬을 할 때, 예를 들면 제가 그것으로 제 자존감의 정도를 정해버리게 되면 그게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그런 굴레에 제가 갇혀져 버리게 되는 그런 이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놀랍게 압니다. 이것은 건강한 형태가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저 같은 목사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날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그리고 나는 철저하게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인으로서 제가 가지는,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게 되는 유익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말은 또 한편으로는 신앙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라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해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자라야 되냐 하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두 가지의 이야기를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해라? 낮아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낮아짐을 요청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왜요? 낮아져서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신앙해야 천국 들어갈 수 있거든요. 신앙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신앙은 자라야 하고 장성함의 분량에 가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장성함의 분량에 가는 그 정도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함의 분량에까지 미쳐야 하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욕심꾸러기입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가도록, 주님처럼 보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이들은요, 겸손할까요? 아이들이? 실제로 아이들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하나를 알면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유치원을 다니는 여자아이가 만약에 있다고 치면요, 걔가 남들이 볼 때 다 예쁜 겁니다. 그러면 걔가 자기가 예쁜 줄 알까요? 모를까요? 예쁜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너 참 이쁘다 그러면 대꾸를 안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하게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아이나 어른이나 깨어있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을 가지지 못하면 아이도 교만하고, 공부 좀 한다고 교만하고, 뭘 좀 안다고 교만하고, 무엇을 가졌다고 교만하면서 다 교만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사실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 아니고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겸손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크니라 라고 할 때, 이 과정 가운데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과정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떨 때 우리는 낮아집니까?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낮아집니다. 고생이 우리 가운데 확 밀려오면요, 내가 마음이 무너지면 그때 경험하는 게 사실은 뭐냐면 낮아진 나입니다. 그런데 그 낮아진 나를 경험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되는 절차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상하는 어떤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는데, 원래도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그제야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이제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중요한 인생의 어떤 상황들을 두고도 기도를 하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아뢰는 겁니다. 나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고 그 높은 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주관하여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나를 낮추고 그리고 높여드리는 작업이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가지고 있는 겸손 이상의 의미로 겸손한 일이 뭐냐면요, 기도하는 겁니다. 왜? 내 위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해드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도 힘들었고요. 그리고 또 금요일 날 한창 열심히 다시 막 회복되면서 모이고 막 이렇게 할 때 이게 코로나가 또 빵 터지면서 금요 기도회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처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아마 그전보다도 더 팍팍하고 힘드셨을 거예요. 각자의 가정에서 집에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겠지만, 이번 주부터 다시금 우리가 이 예배당 가운데 나와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될 텐데, 금요 기도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을 인해 가지고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우리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금 누리시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세 번째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영접하고 그리고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랍니다. 해당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을 텐데요,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이 주님의 주옥 같은 비유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 이런 자가 어떤 자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소자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 같으면 차라리 그 목에다 연자맷돌을 달아가지고 물속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보십시오, 이 앞에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 그랬습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100% 신앙하는 자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 천국에 대해서 재차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이 설명의 방식에 등장하는 이 대상을 보면요, 어떤 자입니까?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영접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가지고 물에 던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린아이일까요? 어른일까요? 어른이죠. 장성한 자입니다. 어린아이는 누구를 영접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몸 하나 지켜내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어떻게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가지고 사람을 물에 빠뜨립니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장성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혹은 장성한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얘기는 어떤 얘기로 볼 수가 있냐면, 영접하는 것, 이게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 섬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요, 이 섬김은 누가 합니까? 섬김은 세상에서는 약한 자들이 높은 자들을 섬깁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치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보이신 그 예를 통해서 되어지는 이 섬김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아니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삶을 살아라는 겁니까? 섬기는 삶을 살고 큰 자로 살고 그래서 섬겨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표현의 이야기는 표면상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이면에 하시는 이야기들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양자의 면을 다 섬겨내서 예수님이 필요한 개인으로서의 우리 이 존재는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하는 너희는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붙잡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 이야기하고, 또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살아내고 섬겨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위대한 그런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다 할 수도 없고 꺼내는 사람마다 은혜롭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로운 이야기의 그 내면 가운데 있는 본질의 이야기는 뭐냐면 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이죠. 세상의 이야기는 뛰어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의 능력을 나타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를 한 사람 들어볼까요? 모세를 기억하시죠?
모세는 죽다 산 사람입니다. 물에서 건진 아들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죽다 산 아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기적적으로 물에서 건져지고 왕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좋았을까요? 그 왕자 40년 생활의 마침표가 자기 민족을 돌아본 결과가 살인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노년이 되고 난 이후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향해서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가 기회가 왔으니, 이제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감사하고 좋았을까요? 아니요. 두려웠어요. 왜?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실해버렸다는 걸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아갈 때 한 이름을 가지고 나갑니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 천지를 있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나의 나되게 하시는 분이 스스로 계신 자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손을 넣었다 빼니 기적이 일어나고 물을 쏟으니 피가 되고, 그 다음날 있어질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현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 바알히롯 바닷가에 백성들을 죽으라고 진을 칩니다. 뒤에는 바다요,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그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끌고 가겠다고 생각하는 애굽의 전차들이 달려옵니다. 모세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아니요,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는 왜 그러고 있느냐?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바다가 갈라집니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어도 모세는 문제를 다 해결해냈지만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해낸 문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물을 어떻게 낼 것입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어떻게 내겠습니까? 40년을 그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매일 제일 고민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건강하게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목회하다가 때가 되면 은퇴하고 물러나야 되는 시기가 있어야 할 텐데, 그때까지 내가 뭘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지? 저는 매주가 고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식구들 돌아오면 오늘 때거리를 뭘 해 먹이지? 그 엄마의 고민이 제가 매주 돌아오는 제 고민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심각한 고민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다고만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깨달아진 내용 가운데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먹여가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으면 준비했다고 전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능력을 가져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능력을 가져서 문제를 해결하면 자칫하면 교만해지니까, 능력을 가져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묻는 것으로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병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 상황은 우리를 하여금요 자꾸 낙심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게.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단절하고 아파도 예배자로,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펴고, 온갖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마음을 가득 채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시면서 구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이처럼 우리를 낮추고 또 그리고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 번째로 천국에서 큰 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걸 내가 나만 섬기면 이거는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욕심꾸러기지. 그렇죠? 타인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섬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암이 찾아오고 심각한 병이 걸리고 경제적으로 도탄에 빠지고 자꾸 상황은 꼬이기만 하고, 그런 어려움과 상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뭘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죠. 그럼 기도를 왜 해야 합니까 도대체? 이겨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요? 물으면, 구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도우실 거니까. 여러분 아프고 힘겨운 그런 그 육신의 병과 싸우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십시오. 왜 나아야 할까요? 섬겨야 하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거든요. 고쳐서 쓰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병들었으면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구하십시오. 가난하십니까? 달라고 하십시오. 맨날 달라고 한다고. 아니, 달라고 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부족하면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걸로 섬겨야 합니다. 내가 나를 섬긴 것 이상으로 타인을 섬길 수 있는 부요함까지도 저는 우리 승동교회 성도님들이 소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부자 되십시오, 제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놓고 하고 두드리신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승동교회는 어머니 교회입니다. 그죠? 이 경기노회 가니까 우리 교회를 어머니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버지 교회라고는 잘 안 하더라고요. 같은 의미일 수 있는데 왜 어머니 교회일까요? 여기서 사람이 태어나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고 거듭나지고 교회가 여기에서 잉태되어지고 그 세월을 127년을 보낸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30년만 돼도요 묵은 교회예요.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127년 된 교회나 30년 된 교회나 다 자긍심이 생깁니다. 127년 된 우리한테 자긍심이 꺾일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안 꺾입니다. 왜요? 그 교회가 내 교회거든.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거든요. 그런데 더 자긍심 있게, 더 의미 있게 우리가 보내온 세월을 자랑하면서 타인에게 다른 교회에 우리 교회는 127년 된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세 번째 이야기처럼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섬기는 역량이 30년 된 교회보다도 몇 년을, 최소한 90년 이상의 역량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많고 적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영향력은 사람이 작아도, 사람이 어려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타납니다. 승동교회는 잘 살아왔고요, 더 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승동교회가,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살아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못한 이 일을 2021년에는 섬기는 해로 살아내고 감당해내야 한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떤 일로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로, 또 주일학교를 섬기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는 일로 있는 게 있다면 헌신하면서라도 그것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만 잘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어머니 교회입니까?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부흥하고, 그럼 그거 어머니 교회가 아니죠. 어머니 교회는 퍼주는 겁니다. 어머니 교회는 내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일부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물어보니까 아멘 다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에 아멘 하신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정성도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이상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섬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살아와서요, 이 승동교회가 의미 있는 것은 이 나라의 역사와 함께하고 한 축을 담당했거든요. 또 다른 의미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승동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고민을 했냐면요, 목회 잘해서 내가 섬기는 성도들을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목회자가 되어야지. 그래서 말씀도 잘 준비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섬겨야지.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건 뭐 틀리지 않습니다. 뭐 제가 그 이상의 뭔가를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저는 소시민으로서, 한 목사로서 승동교회만 잘 섬겨도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 달려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것이 한국교회가 함께 서는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동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안 해도 되는 그 고민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 주일학교에 무너져 가고 있는 걸 함께 이렇게 세울 수가 있지? 우리 교회가 서는데, 우리 교회가 서는 것과 동시에 한국교회에 넘어져 가고 있는 주일학교 진짜 없어져 버린 교회가 부지기수라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지? 쓸데없이 자꾸 그런 고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묻고 그리고 찾아가면 주님이 일하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아멘이십니까? 라고 물은 그 아멘에 대한 요청은 이 물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승동교회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서 우리 교회는 정말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지금까지도 앞전에 계셨던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왔고, 또 맡겨진 이 사명을 제가 성실함으로 감당해 가면서 교회가 이전보다도 더 건강한 의미에서 아름다워지도록 저도 또 저 나름으로 애써서 섬겨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그 역사의 장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저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리고 훗날 천국에 주님 앞에 섰더니, 세상에서는 우리가 주장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나를 자랑하지 않고 살았는데 천국에 갔더니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자랑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애썼다 칭찬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음을,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빈손, 빈 가슴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황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될 때 마음이 벅차오르고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 이루어져서 주의 사랑하시는 승동교회 우리 모든 권속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만 되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연약한 자 있습니까? 고쳐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연로해도 고쳐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 있습니까? 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여 드릴 것이 없는 자 있습니까? 먼저 말씀으로 그 영혼이 부요해지게 하시고, 영혼의 부요해짐을 따라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어져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며 순종하며 살아냈더니 주님이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싶은 인생, 영육간에 강건하며 부흥하는 인생, 부유한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받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옷 입혀져서 주님만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가는 은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아내.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아내.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뜻인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아내.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천국 복음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신앙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생명의 길 되게 하셔서 저희로 거룩한 그리스도인 삼으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것인 줄 알고 겸손히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일에 귀한 예물 쓰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게 하셔서 예배가 예배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안보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누어져 있는 나라와 나누어져 있는 정서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의로운 보혈의 공로와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셔서
복음으로 또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복음으로 하나됨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문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저들을 통해 일하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스러움만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군으로 또 학업으로 가정예배로 여러 모양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로 믿음의 담력 주시고 이제는 이 공포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이 예배당 가운데 기뻐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수가 날로 더하게 하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을 살려내고 복음으로 주일학교를 세워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의 대응 방침 변경에 따라 예배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오니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1, 2, 3부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대신 실시간 인터넷 예배는 2부만 드립니다. 교육부서인 유아 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 예배는 오늘까지만 오전 10시 30분에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려지고 다음 주 주일 25일부터는 오전 11시에 대면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3일 밤 예배는 오후 7시에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실시간 인터넷으로 중계는 하지 않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저녁 8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주일 저녁 예배와 각종 모임은 당분간 계속 중단합니다. 추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및 문자로 공지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로마서입니다. 강의 영상은 목요일 오전 10시에 승동교회 유튜브에 게시되어 오니 편하신 시간에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에서 아이들을 위해 제작한 영상이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승동교회 교육부서를 검색하셔서 제공되는 영상을 통해 교제와 양육의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구원받고 또 그 구원을 근거로 장성함의 분량에 자라가며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고 주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절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